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으라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구원의 이야기죠. 애굽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심판받을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심판받을 애굽에서 땅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만 받게, 그 선택받지 못한 그 세상만 심판받게 하시고 선택한 자를 그 심판받을 땅에서 이렇게 빼내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구원,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신약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십자가 이전에 구약에서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된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는 걸 말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걸 이제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엑소더스,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이별한다,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의미에서 별세, 이렇게 표현해요. 별세.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중세에는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또 나왔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별세는 뭐냐? 구원은 어떤 의미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계속 살란 말인데 또 별세는 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별세한 상태로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요? 만약에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짜 결론이었다면 출애굽기 이후에 성경은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거기서 천국으로 잘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와도 되고. 근데 그건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무엇을 위한 모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걸 약속의 땅으로 표현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진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이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망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정복당하기도 하고 막 식민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뭔가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의 그런 모형으로, 예고편으로 출애굽기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별세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도가 이 땅에 살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모습은 똑같을 수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다 이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살잖아요. 보이는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하게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자랑하고, 이게 여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별세한 성도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데요? 베드로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집착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벌고 남의 밑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불로 멸해질 거야. 그래서 다 후 날아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있단 말입니다. 저기 저 사람은 학벌을 그렇게 자랑하네. 저기 저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네. 저기 저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네. 저기 저 사람은 인맥을 그렇게 자랑하네. 아이고 참 안타깝네. 그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점점 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상태를 별세한 성도의 상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사는 거 보면 사람들 전도하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별세를 논의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떠나는 거. 주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본 그때 따라온 제자 3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뭘 말하는데? 별세,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내 택한 백성들 자리, 집 마련해야지 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3번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 가는 길에서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별세를 자꾸 생각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여기서 어떻게 저 잘 살고 하나님 도움 받아 복을 더 잘 누릴까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복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부자되고 출세하는 그런 복이라면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안 받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뭐예요? 예수 이름 통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세상 신이 미혹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께서 물론 잠깐 권한을 주고 이렇게 이 땅에서 얘네들 좀 이렇게 내 아들들 구원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잘해봐 하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다스릴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마저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했어요? 나한테 절하면 이 만국의 부귀 영광을 다 줄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마저 시험했던 그 존재가 세상 신이 지금도 택한 백성이라도 뺏어가려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통한 구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면해져서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한다니까? 그런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이 아니라 세상 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세상 복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속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은 세상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얘네들을 이 땅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아들의 피로, 양의 피로 구원해서 택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과정이 광야의 40년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저 나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별세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 너무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보이는 것에 지배받는 인간의 안타까운 이 육을 입은 한계죠. 그래서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저 하늘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고, 제자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상황이 고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여기 허허벌판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애굽은 화려한 문화도 있었는데,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었는데 집도 없고 천막으로 계속 짐 싸고 다녀야 되고, 계속 만나만 먹고 지겹고 물리고 맛도 없고 물도 없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게 다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 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중간 존재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가끔씩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아 그렇지 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다루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5번 말을 주고받거든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5번 한다고요. 3장부터 4장, 2장 동안. 한번 볼까요? 3장에 이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떨기나무가 어떤 거라 했어요? 재료가 타지 않는데 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이 막대기 생식 기능이 죽은 자로서 그 이삭을 생산해내는 자기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하신다는 능력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0 노인 된 모세에게 드러나셔서 하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떨기나무, 작은 로즈마리 나무 같은데 불이 보이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재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자,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데 네가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말한다고요. 자기는 지금 80살이에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80세예요. 얼마나 꾹꾹정하고 뭐 보잘것 없겠어요. 근데 그 무서운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하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 한다면, 이게 모세가 마지막 질문까지 갖고 있는 자기의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그런 일은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서울대는 누가 가야 돼요? 수능에서 1등한 사람들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누가 돼요? 1등한 놈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 세상 가치관에 그만큼 큰 일을 하는데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가진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서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해요.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자기 이름을 말해줘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피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생겨났어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 부모의 부모에 의해서 생겨났다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자란 말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로 표현하면 알파요 오메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또 자기 뜻을 말해요. 내가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까 가 했더니 이제 세 번째로 4장 1절에 모세가 또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모세가 난 못한다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는 안 됩니다 하고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지금 계속 거부의 의사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요. 사실은 기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모세가 어떻게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말하면 믿을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이적을 안 가져갔겠죠. 이적은 왜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적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죠. 네, 차라리 여기 손가락 넣어서 믿어. 그리고 만지고 믿기라도 해. 그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적을 보고 믿는 건 오히려 예수님께서 덜 가치 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적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표적을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한 수단으로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4장 2절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무서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코브라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 만약에 여기 뱀이 갑자기 코브라가 있어요. 이 뱀꼬리 잡을 사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적을 주신 걸까요? 네? 뱀은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요? 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러 유혹한 존재가 뱀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신약 복음서에 나오면 옛 뱀, 속이는 자, 사단, 마귀, 공중관세 잡자 이런 표현들로 나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땅에 코브라가 갑자기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신이 애굽이 바로가 왕노릇하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꼬리를 잡죠. 꼬리를 잡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뱀은 너의 그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는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이 지금 모세는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래요. 이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 부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잠시 그 뱀을 통제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통제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세상은 애굽이 곧 세상이에요. 이게 뒤에 선지서들에 들어가면 세상이 또 어느 나라로 나와요? 바벨론으로 나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왕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으로 나오고 뒤에 서신서로 넘어가면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음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땅에다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왕노릇하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뱀의 꼬리를 잡아. 네가 나의 쓰임을 받으면 잠시 그 뱀을 통제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네가 그 바로를 이길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을 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이 다시 본래사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에요. 이걸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 나병은 성경에서 어떤 병으로 나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벌,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 역대하 26장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향을 피우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병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만 낫게 해주세요.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음 받죠. 예수님께서 또 문둥병 10명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낫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병으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모세도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 저주를 면할 것이다. 이런 치유함 받을 거다. 이런 걸 묘시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표적은 9절에 나오는데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 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어라. 땅에 부었더니 피가 돼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땅에 피가 뿌려져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물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성경은 이렇게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왜 귀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뭘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흘린 피기 때문에 귀하다, 보혈, 우리가 찬송하는 거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을 잃었잖아요. 대신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그게. 피를 뿌린다는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백성은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빼내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적에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저는 의미를 해석해 봤어요. 이게 뭐 정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모세가 그럼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은 믿기가 어려운데 표적은 눈에 보이니까 믿기 쉽겠죠. 그걸 주세요. 그랬더니 네 번째로 모세가 못 간다고 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나 말 더듬습니다. 나 말 잘 못해요 하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모세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괜찮다 그래요. 그거 내가 지었다 그래요. 내가 그거 모르겠니? 내가 말을 줄게.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단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잠깐만요. 저 말을 잘 못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업을 잘 못해서 지금 빌빌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신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증언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 증거했다가 오히려 예수님 욕만 먹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외모가 좀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괜찮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증인으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종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거 못해서 안 됩니다. 이거 못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증언해내는 거. 누가 이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고 해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5번째 거절을 해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제발 플리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 말고 딴 놈 좀 하세요. 내 나이 80이라니까요. 네, 흰 수염 좀 보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처음 질문에 내가 누구이간데 그 큰 일을 합니까? 라고 세상 가치관이 드러났어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자가 그런 일을 해야죠. 저는 제목이 아닙니다.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80 노인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끌고 먼지 나는 광야에서 양치면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니까 세상 가치관이 다섯 번째 얘기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해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 붙여줄게 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3장과 4장을 좀 정리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길 왜 나타나셨어요? 자기 뜻 이루려고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네가 좀 가라 했더니 모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5번 거절한다고요. 5번 좀 거절하면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내가 모세 말고 6세로 내가 딴 놈한테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쟤는 진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양보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양보가 1도 없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했어요. 네가 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계속 설득하시지만 양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난 널 선택했어. 이거 끝. 네가 가. 이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마지막에 살려내는 게 내 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구원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1도 양보를 안 하세요. 내가 널 택했어. 그냥 넌 가는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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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해도 하나님 정하세요. 종교개혁 할 때 5대 강령이 있었죠. 그걸 튤립이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전적인 타락 그리고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적 속죄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거든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전적인 타락의 모습도 나와요. 모세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였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없어요. 80인데요? 아니야. 하나님 선택이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그냥 선택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는 애굽은 속죄 안 할 거야. 자기 택한 백성 양의 피 바른 그 집만 내가 구원할 거야.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모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은 5번 거절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뒤에 보면 간다고 나오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거부하고 안 하고 안 해. 계속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놈을
순종하게, 강제로 순종하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거야.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끝까지 인도할 거야. 성도의 견인. 이 본문 속에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 80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지루하게 모세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나와요. 저 같았으면 모세 말고 딴 놈한테 갔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무조건적인 선택하면 1도 양보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사람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믿고 안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구 끝까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멱살쥐고 이렇게 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도망갔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바다 깊숙한 곳에 고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그 요나를 찾아가서 끌고 와서 자기 일을 시킨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단점이 많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사는데 세상 가치관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이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내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냥 내 하고 그냥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적을 주셨어요. 이적. 네, 그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애초에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던지지도 않았을 그런 기적이었어요. 또 믿음 없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조제로 주신 거라고, 보조학습제로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이 그렇게 매일 필요도 없단 말이죠. 마지막 질문에 모세가 본심이 드러내. 제발 딴 사람 좀 보내세요. 제발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양보가 없어요. 아니, 난 니를 택했고 니가 가는 거야.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게 나와요. 18절부터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고 자기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해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 속에서 늘 흔들리죠. 그걸 광야 40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늘 시험받고 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실패가 없어요. 자기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해가는 데는 그냥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종으로서 성도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습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비웃더라도 야, 너는 사업을 그렇게 망해서 그래도 복음을 이 교회를 다니냐?
네 보고 누가 교회 가겠냐 이렇게 말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 불면, 재림하셔서 후 불면 이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불로 사라지고 다 수많은 돈이 있어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멱살 잡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를 끝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80 노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또 마음으로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음도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도 참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시험 받지만 주께서 주신 복을 전하며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예수 복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